우리 손재경 집사님이 건설 일을 하고 있죠. 그 손재경 집사님한테 제가 어느 날 대화 중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 했더니 하는 말이 아유, 저 같은 사람은 한 25만 원 동안 되고요. 보통 20만 원 이상 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20만 원 이상 줄 거예요 라는 그 끝도는 빼버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챙긴 뒤에 기분 좋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땀에 젖어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돈 벌어온 곳 한번 세어봐야지 하고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당 받은 돈 20만 원을 챙겨온 지갑이 감쪽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끙끙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지방까지는 갖고 들어온 것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요 앞 슈퍼에서 뭘 사서 잔돈 받은 것까지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도통 생각도 안 나고 어디서 빠졌는지 오리무중이고 도대체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펴놓고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냈어요. 결국 찾아냈는데 찾고 봤더니 땀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다가 그만 뒷주머니에 있던 돈지갑이 쑥 빠져가지고 세탁하려고 담아놓은 세탁 바구니에 다른 빨래들 사이에 쏙 들어가 숨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잃어버린 돈지갑을 찾았으니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뭐 정도가 아니죠. 아주 입꼬리가 찢어졌습니다. 입에 초생딸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핸드폰을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 유집사님한테도 걸고 정선주 권사님한테도 걸고 장로님한테도 걸고 우리 장권사님한테 걸고 등등 우리 식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라 내가 잃어버렸던 돈 20만 원을 다시 찾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잔치를 거하게 열어서 내가 한턱 크게 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믿음으로 모여요. 내가 이렇게 믿음적으로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최고의 대답을 저한테 해주신 거고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려내가면서 손가락을 아마 머리에 대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살짝 머리가 좀 어떻게 되신 것 아닌가?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안 맞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가 맞을 겁니다. 왜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으니 20만 원 그까짓 잃어버리고 말지 잔치를 벌리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살살 머리에 대고 돌려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20만 원이 크냐 잔치 비용이 더 크냐, 이것이 문제로다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의 다시 찾음이에요. 영혼 구령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이야기를 했고 잔치를 찾은 기쁨에 잔치를 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 비유인 목자와 양의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 잃어버려졌다 라는 것을 자각했을까요? 자각했습니다. 왜? 양은 당시에 멀리 나가면 풀을 뜯으면서 가다가도 양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금방 불안함을 느끼는 동물이에요. 양은 99마리의 다른 동료 양들을 떠나서 들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가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자,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주변의 상황은, 환경들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환경들이 자꾸만 펼쳐져요.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 슬피 울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이 양의 울음소리는, 자, 실력 있는 목자는 자기 양의 숫자를 다 압니다. 이름까지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 양 한 마리가 빈 거예요. 신경이 그 순간 곤두세워지겠죠. 그러면서 찾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비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목자님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양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왜? 양의 습성을 아니까 계속 찾아서 나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울음소리는 양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결국 목자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으면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유산 어차피 제 거잖아요. 그러니 먼저 좀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것 되는데 살아생전에 저 다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부모님들. 못 줘요? 안 좋죠. 안 좋죠? 예, 저런 불효 막심한 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배경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 유산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넘겨주실 것 살아생전에 그 점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다가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이 소리 듣기에 딱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자라실 때 덕성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덕성말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식이 불효막심한 놈이면은 덕석에다 말아가지고 누가 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바로 그럴 정도로 이 호로, 그 다음 얘기는 단어는 안 붙일게요. 호로 뭐예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불효막심한 자식짓을 이 탕자는 하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는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정말 시커먼 선글라스 눈에 갖다 붙이고 빨간 스포츠카 타고 세상으로 부항하고 나갔던 그 아들도, 그렇게 불효자로 떠난 그 아들도 결국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돌아왔다면 영영 불효자가 될 텐데 그 직전에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손들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빠 저 왔어요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는 두 번째 비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밖이 아닌 집 안에서 이뤄진 드라크마 얘기인 거예요. 어디로 굴러가 어디에 파묻혀 있는지도 모를 완전히 숨겨진 존재, 어둠 속에 묻혀진 존재가 된 드라크마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집은요 창문이 거의 없어요. 창문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건축 기술들이 좋지만 이때만 해도 2000년 전 아닙니까? 땅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골도 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방 안은 어둡고 집 안은 어둡고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톡 하고 떨어져 가지고 떼구르르 굴러 들어가면 그걸 무슨 수로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고 이 여인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찾았던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문제는 이 여인이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사방팔방 먼지를 일으키면서 빗자루로 쓸며 찾기 전까지는 드라크마 스스로 혼자는 절대로 짠 하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보여질 수도 나타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그럼에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불효자가 아니라, 그리고 목자가 찾아 나서서 밖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컴컴한 집 안에서 여인이 열심히
빗자루로 쓸면서 찾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적 방황은 들판 같은 이 세상, 영적 타국 같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만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에서도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은 그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지금 유리창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이 한번 읽어볼래? 안 보여? 할렐루야. 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래서 거듭난 체험도 없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마 많은 교회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님 눈에 찾아진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집에서 잃어버린 은전 같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집에는 있으되 교회에는 있으되 이뤄진 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도 있습니다. 또 비록 부모인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긴 해도 말입니다. 아직은 아빠와 엄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직은 잃어진 드라크마일 뿐이에요. 본문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의 가옥들은, 이스라엘의 집들은 컴컴했어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이 등불을 켜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쓸면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등불이 비추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 흙먼지를 집어쓴 채 드라크마는 조용히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은 교회라는 집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하고 불쌍한 비참한 죄인들로 멸망의 문 앞에,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저 죄악의 먼지에 쌓인 채 캄캄한 영적 어둠에 묻혀있고 덮여있는 이뤄진 한 드라크마, 은전 한 잎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드라크마 하나를 왜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인가. 8절에 보면 어떤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총 몇 개요? 10개. 그 중에 잃어버린 거는 하나. 그럼 나머지 9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남편으로부터,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은전 10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선물로 남편 될 사람이 옛다 하고 준다라는 거예요. 아내 될 여자에게. 그러면 그 여인들은 그 10개의 은전, 드라크마를 가지고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옛날 비녀를 꽂으면 뭐예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야. 나는 유부녀야.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비녀를 꼽으면. 이스라엘의 비녀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매달아서 주면 그것을 여인이 이렇게 목에 목걸이로 걸든 아니면 이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든 그것은 여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문제는 그 의미는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야. 신랑 있는 몸이야. 여인이야. 이러면서 여인 스스로도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그 목걸이와 자기가 머리에 장식한 남편으로 받은 그 10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그 장식물을 보면서 결혼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가격으로 따지고 값으로만 따진다면 그 당시 한 드라크마의 은전 가치야 뭐 하루치 노동자 품삯 정도. 아까 제가 서두에 20만 원 하루 품삯 얘기했죠. 뭐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요. 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액수지만 사랑을 상징하는 정표이기 때문에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10,000원짜리가 됐든 100만 원짜리가 됐든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의미에도 거기 담겨있는 사랑에도 마음이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 입장에서 10,000원짜리를 갖다 그 사람 능력은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온 정성을 다해서 10,000원짜리를 주면 뭘 이런 걸 선물로 줘 하고 내 패내기 치시겠습니까? 바닥에다가 날 뭘로 보고 10,000원짜리가 이거 선물을 줘 이러시겠습니까?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좋죠. 기쁘죠. 사랑하는 정인이 준다면. 그런데 사랑치도 않는 변사또 같은 사람이 이몽룡이 아니라 변사또 같은 사람이 꽃가마를 태워주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 한들 거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사랑의 무게인 거예요. 값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은전 가치, 드라크마에 담긴 가치였던 거예요. 여인이 받은 남편이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가치가 담긴 그런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랑을 중요시 여기지 않거나 아주 부주의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이혼 사육감이 될 정도였어요. 왜 우리나라도 만약에 결혼반지 잃어버리고 늘 끼고 다니던 결혼반지를 잃어버리거나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해줬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게 해줬는데 그것을 아무 데나 그냥 놓고 다니고 쑥쑥 빼놨다가 반지 어디다 뒀지? 화장실에 뒀나? 뭐 이러고 다닌다면 준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싸움까지도 나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로 엮어서 사랑하는 그 남편이 그 정인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녔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장교할 때는 심지어 꼭 손으로 붙들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한 드라크마에 잃어버린 그것은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10개 중에 10개 전체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99%의 모자람이나 1%의 모자람이나 어차피 100%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100%라고 그러죠. 이 여인도 값어치가 10개가 하나이고 하나가 10개와 같이 큰 가치를 생각하고 느끼고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가치는 무용적이면서도 유용적인 거예요. 무용적인 것이 마음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유용적인 것, 즉 밖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가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용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의 귀한 가치로 우리 사모님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너 아니면 당신에 대한 가치는 내게 있어서 하늘처럼 넓고 높고 또 내 목숨처럼 무겁고 귀한 것일 수도 있고 손에 쥔 한 줌 뼈가루처럼 더덥고 바람에 날리는 솜털처럼 가벼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마음의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너에 대한, 당신에 대한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렇다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그 남편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당시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이 드라크마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두 사람 다 목자도 남자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남자고 돌아온 탕자도 남자예요. 근데 왜 그 중간에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잃어버린 인생을 찾으시는 당신의 모습을,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님을 왜 여성으로 등장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크마의 가치를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당시 여인들의 마음에 빗대어서 한 동전, 한 드라크마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당신의 마음, 여인으로 비유된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다는 것을 이 비유 속에 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드라크마를 찾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인으로 상징하고 자신을 빗대어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그 열심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다양한 동전들이, 은전들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에 쓰던 것부터 로마 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까지 쓰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화들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 그리고 아니면 로마 황제의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동전들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왕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취급되고 보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뭐 얼마다 20만원짜리다 30만원짜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라크마에 새겨져 있는 왕들의 초상, 이것이 엄청난 무게를 가졌고 엄청난 가치를 거기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인들은 귀하게 여겼고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또 하나의 이 여인이 찾아야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다는 황제 초상화가 그려진 이 가치 있는 보물인 드라크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 같은 존재이기에 이 여인이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토록 잃어버린 영혼들 너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1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기어이 끝끝내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드라크마 비유인 겁니다. 제가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랄까요? 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잠깐 영업용 택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있어요. 물론 며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손님 다 왔습니다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다가 긴장했던 탓일까요? 손에 땀이 났던 탓일까요?
그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손에서 떨어져 가지고 떼구르르 구르더니 그만 조속 밑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손님에게는 얼른 다른 500원짜리 동전으로 거들러 주고 나서는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조속 밑을 뒤지면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습니다. 여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손을 넣어 뒤졌지만 쉽게 손이 들어갑니까? 조속 밑으로. 쉽사리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나중에 씹고 있던 껌을 밖에서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를, 볼펜을 가지고 씹고 있던 껌을 볼펜에 붙여가지고 좌석 밑으로 들이밀어 봤어요. 목적은 뭐였을까요? 혹시 껌에 붙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한참 시간이 지나도록 찾았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며칠 무렵에 볼펜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얼른 끄집어 내봤어요. 그렇게도 찾던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순간 왜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 다시 찾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여기 뒤집어봤다 저기 뒤집어봤다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무슨 보물이라도 찾은 양 좋아라 했던 저의 모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버랩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피식 웃음도 나왔었는데 아마 첫 영업용을 통해서 손님으로부터 돈이라고 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둔 것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은전을 찾는 이 여인도 바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가치적인 의미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잃어버린 대상이 은전 한 드라크마여도 이럴진데, 만약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사야 49장 15절 같지 않았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그 은전을 다시 찾았을 때 여인의 기쁨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성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모성적이라는 말에는 무한한 사랑이,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되 군인이 심지어 전쟁 때도 죽어가면서 아버지 이러는 사람 없어요. 전부 엄마 이러고 죽지. 그만큼 모성은 대단한 겁니다. 본문 오늘 9절에서도 목자와 양의 비유는 목자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축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목자처럼 양을 찾는 사랑 이야기이고 여인처럼 온 집안의 등불을 켠 채 환히 켠 채 집중하며 찾는 사랑 이야기이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고 불효자이며 탕자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모든 세 비유의 끝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과 잔치하는 그 비용, 말도 안 되는 가치 차이가 나지만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포기하면 그만인 것들, 100마리 양들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일 뿐, 하루 종일 일당 중에 불과한 은전 한 드라크마일 뿐, 새털같이 많은 날 내일 또 벌면 되지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리고 죽었다고 그냥 가슴에 묻어둘 수도 있는 못된 불효자이고 탕자인 둘째 아들, 괘씸한 놈, 괘씸한 아들일 뿐인데, 이뤄진 그와 그것들은 모두 그 중에 하나뿐인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세 비유의 결론은 잔치하는 그 이유를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음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서, 다시 찾은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값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서 여러 이웃들을 초청해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잔치. 제가 앞에서 잔치한다고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20만 원이 클까요? 아니면 잔치 비용이 클까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럼 잘 들으신 거예요. 당연히 세상 공식은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잔치한다고 하면 빙빙 돌릴 겁니다. 지금도 세상적인 산술적인 계산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즉 1:1 교환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 교환비. 예수님 한 분, 우리 자신 한 사람. 1:1 교환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각자 모두가 다 예수님 1, 자신 1, 이렇게 해서 1:1 교환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나를 바꾸기를 조금도 믿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선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단장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진시황 때 진나라 군대가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한적한 숲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수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나도 좀 줘요 하는 표정으로 다가와서 병사들 옆에서 폴짝폴짝 대면서 입맛을 다시니까 병사들 입장에서 원숭이 새끼가 귀엽기도 하고 하니까 가까이 불러서 음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식사가 끝나고 다시 떠나는데, 원숭이도 식사를 했으면 가야 되는데 이 원숭이 새끼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원숭이 새끼도 함께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날이 저물었고 야영을 하려고 군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러곤 새끼 원숭이를 앉자마자 그만 푹 하고 쓰러져서 축 늘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은 아무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병사가 어미 원숭이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의 칼로 배를 갈라보았답니다. 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미 원숭이의 창자란 창자는 마치 작둔 날로 썰린 듯이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슬픔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단장지혜, 즉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가요 중 단장의 미아리곡에도 이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픈 사연이 미아리 눈물곡에 깃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어로 보면 단장, 끊을 단자죠. 그리고 장은 창자할 때 장자예요. 반야월 선생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을 들려주면서 6.25 때 미아리고개 근처에서 딸을 잃고 피난 가던 딸을 잃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이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랫말을 썼다라고 해요.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긍휼은 자비,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또 다른 뜻으로는 창자라는 말과도 말뿌리가 같아요. 앞서 사례로 든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새끼를 향한 절절한 사랑, 반야월 선생의 딸 자식을 잃고 느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헬라어 그리스 말도 결국 그 말뿌리를 보면 창자와도 같은 뜻이에요. 창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은전 한 드라크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게인 거예요. 죄악의 먼지 속, 이뤄진 영혼의 어둠 속을 더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하나님 나와 같이 좀 하자고. 내 아들 예수와 바꾼 한 영혼이 지금 너의 곁에 헤매고 있다고.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와 같이 찾자고. 오늘 한 드라크마 같은 영혼이 어둠에 묻힌 채 잠자고 있으니 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처럼 하나님 나와 같이 좀 찾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아직도 나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 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하나님 당시의 창자가 끊어지는 절절한 단장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가입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가입니다. 이 세 비유는 셋이면서 하나의 본질적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음이라고 하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본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찾고 계시는 현재 진행의 잃어버린 양찾기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기이고 탕자되어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가 줄어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만 여기에 코로나19로 가속도가 더 붙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영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돌아간 탕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간 탕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죄악된 세상으로. 그들은 어둠 속에 굴러떨어진 은빛 동정과 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드라크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교회만이, 성도들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이정표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인의 손에 들려진 등불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영적 등불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빛 동정 같은 잃어버린 영혼 찾기에 함께 동참해오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하늘잔치에 참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장지혜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같은 영혼,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더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가깝게는, 불행하게는 내 주변, 내 가족 중에도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며 이렇게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 탕자가 되어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늘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